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일곱 교회 그리고 그 일곱 교회 사회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 그 일곱 교회를 비롯해 오늘 우리의 교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하면 동시에 사람의 소리 허물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들은 그 장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곱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들, 첫 번째 환상이 있었고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렸다는 말은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겠다는 뜻이죠. 그것을 우리는 reveal, revelation, 계시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숨겨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예배, 밤모섬 그 스케압 동굴 속에 있었던 그 요한을 천상의 세계로 이끌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들,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 그것을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묵상하고 읽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장차 일어날 그 일들이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광 그리고 그 거룩하심과 함께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느라 초대해 주신 주님께서 계시록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일상에서 눈을 잠시 떼고 천상으로 눈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느라 우리의 영이 하늘문으로 올라가 주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아멘. 요한이 천상의 세계에 오르자마자 성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그의 이성과 사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이 하늘 보좌였습니다. 이 보좌에 하늘 주권자가 앉아 계셨는데 여기 사도 요한은 그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비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앉아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모습을 묘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싶은 그런 그림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언어와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시는 그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벽옥과 홍옥과 같다,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벽옥은 흰색이나 젓갈색의 색을 띤
보석이고 홍보석은 붉은 빛깔을 띤 오늘 우리의 루비 같은 것이겠죠. 이 두 보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상징할 뿐입니다. 어느 누군가 아무리 계시의 세계가 활짝 열린다 하더라도 육체를 가진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어찌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우리는 3초 이상 보면 실명합니다. 어찌 그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분은 그와 같은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의 보석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벽옥과 홍옥은 대제사장의 에봇 12개의 돌 중에 첫 번째 돌과 마지막 돌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 21장 22장에 가면 거기에 보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홍옥과 벽옥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무지개로 둘러싸였다. 우리가 당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은 무지개였겠죠. 그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보좌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할 길 없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 때문에 무지개와 에메랄드로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요 창조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해 왔던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왕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문을 여셨고 요한을 이끌어내신 이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여진 것이 다름 아닌 하늘 보좌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일곱인, 나팔, 일곱 대접, 여러 가지 재앙들도 있었고 수많은 상징들과 숫자들도 있는데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왜 보좌일까요? 그 보좌를 제대로 경험해야 나머지들이 다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당시의 모든 교회들은 도미티안 황제 아래서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신앙 얼마까지 더 지킬 수 있을까? 그 앞에서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의 현장을 목도하기도 하고 지금 칼끝이 바로 내 목 밑에 들어와 있는데 내 생명도 언젠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믿음 내가 얼마까지 더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지배자이시고 너희들의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나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권자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홀로 고난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지금은 박해처럼 보이고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소망의 끈, 믿음의 그 끈을 굳게 붙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내 문제, 내 여러 가지 상황, 내 감정에 골몰하다 보면 보좌가 안 보여요. 건강 문제, 재정, 진로, 관계 문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눌려 있으면 보좌가 안 보여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의 것들, 눈앞에 있는 것들에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이나 야망, 내 쾌락을 추구하면 보좌가 보이지 않은 채로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계시를 통해서 보여질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도 유혹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하늘 보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눈을 들어 천상을 바라볼 때 거기 답을 찾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천상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보좌 가운데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아멘.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의 보좌가 둘러서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서 있고 여러분은 일방으로 저를 보고 있지만 아마도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들의 보좌가 둘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7 영이 운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눈을 가진 네 생물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24장로들이 어떤 분입니까? 천상의 존재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듯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곧 교회들을 대표하는 천상의 예배자들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늘 보좌 가까이에서 지상과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4장로는 24개의 보좌가 둘러서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의와 거룩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었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아 정결케 된 흰 옷을 입었고,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가진 그 위엄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번개와 우르릉거리는 소리, 천둥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실은 이건 인간 요한이 그가 사람의 언어로 기록할 때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그 영광과 거룩이, 그 장엄함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과 함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강력한 그 영의 능력이 그곳을 둘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7이라는 완전수가 의미하시듯이 하나님 가까이에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7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7 영과 보혜사 성령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또한 하늘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합니다. 유리바다입니다. 하늘 성전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죠. 아무런 티나 주름이 잡힌 것 없는 투명한 바다입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초월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유리바다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보좌 가까이에 모셔선 네 생물들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Living creature. 생물이기는 한데 지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험 안에서 비슷한 그 어떤 존재가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을 텐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living creature다. 생물이기는 한데 그 무엇인지는 잘 표현을 못한 겁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룹, 크루빔이거나 이사야 선지자가 본 스랍,
세라핌 같은 천상의 존재들일 겁니다. 한편 이 네 생물의 안팎으로 눈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눈이,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물들은 그들의 안팎으로 눈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두루 감찰하시고 아시는 완벽한 정보의 근원이시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천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CCTV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력 범죄가 우리나라는 검거율이 99%에 이릅니다.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내밀한 것, 숨겨진 것, 우리 마음속에 품은 동기와 태도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내 생물 가운데 빽빽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눈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많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와닿기도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와닿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다 우리에게는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이 거북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신다는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허물도 아시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감찰하시는 눈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24장로가 지상계를 대표한다면 네 생물은 천상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 중에 따라오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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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네 생물은 이미 선지자 에스겔 이 그발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바로 그 생물이죠. 그 네 생물이 사자와 송아지, 사람과 독수리의 형상을 가졌다 하고 합니다. 그건 사자나 독수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형상처럼 지상에서 요한이 알고 있는 생물들 중에서 가장 닮은 내 존재를 들라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수의 왕인 사자처럼 왕의 권세를 가졌고 힘있고 충성스러운 송아지,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졌으며 인자와 같은 이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하늘의 제왕 독수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네 생물들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리고 그 날개 둘레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날개는 신속한 기동력을 의미하고 눈은 전지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천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하고 있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그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며 선포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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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들의 찬양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 땅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어지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더 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드리웠다. 저는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여 주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 그 옷자락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옷자락이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드리운 거예요. 그때 6날개를 가진 스랍들, 곧 세라핌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소명기사가 이루어지죠. 그때 그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의 찬양이 동일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도다. 아멘.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보았던 그 성전에서도 하늘에 계신 그 천상의 보좌 앞에서도 동일한 찬양이 울려지는 거예요. 거룩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완전한 거룩을 소유한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주신, 의롭다고 불러주신 바 되어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불러야 할 영원한 찬양도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거룩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 부르다가 좋을 만한 유일한 노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노래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창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살아야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와 천상의 세계, 그 배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죠. 5개의 큰 동심원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바깥 원에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합니다. 거기 살아있는 모든 존재, 이 땅의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가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동심원 안쪽에는 천사들이 위치해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의 보좌가 둘러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성도들, 곧 특별히 순교한 자들이 함께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천상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존재하고 가장 동심원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다시 말해 온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은 태양계가 아닙니다. 지구도 아닙니다. 1000억 개의 은하계의 중심에 천상의 보좌가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닙니다. 한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들의 중심에는 목사나 장로, 당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가 계십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미래가 불투명한 이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용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자녀도 아닙니다. 부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온 세계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모든 위성들이 정확하게 그 궤도를 지켜서 돌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와 함께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과 권세 아래 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분명해지고 이것이 내 세계관이 되면,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 되면 우리의 개인도 세계도 국가도 가정도 그 시작과 끝은 뚜렷해집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그리고 얽히고 설킨 모든 삶의 이야기들, 그 원인과 결과도 실마리가 어디에서요? 보좌로부터.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열린 문으로 하늘의 영광과 거룩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혼란 없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붙들면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사 염려가 엄습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장악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을 굳게 붙들고 그 보좌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뚜렷한 그림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으면 복받습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늘 고민하고 불안하고 허무해질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고민하고 미련두고 아등바등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의 삶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라고, Christ centered life, 1:1 양육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정된 인생,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진 천상의 세계, 그 세계의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어린 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아멘. 사장의 결론은 찬양과 예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시고 보좌에 앉아 우주와 모든 사람들과 각 개인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조세계에 마땅한 반응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생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24장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4장로들은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던졌다 그랬는데 그건 그냥 불손한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것, 유지하고 싶었던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던 것들, 내가 이것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 그 모든 면류관들을 그리스도의 보좌를 향해 던진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기 24장로들이 가진 이 면류관은 아마도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할 때 살펴본 것처럼 그 교회들에게 약속되었던 그런 면류관들이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렸을 때 주실 수 있는 그 면류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의 분투를 하고 그리고 의로 승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텐데 그 면류관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다 벗어서 던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 하나님 한 분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지금도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찬양은 오로지 한 분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관리하고 음식 가려 먹으면서 운동해서 우리의 체력을 길러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예배입니다. 마지막 날 천상에서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대합창으로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내가 쓰고 싶었던 면류관, 내가 자랑하고 내가 꼭 붙들고 싶었던 그 면류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십시오.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 몸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보호자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더 고백하고 싶은데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요.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시고, 괜찮으시면 이리로 올라오느라 사도 요한을 초대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이 강단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보좌, 사람을 보지 않고 24장로와 내 생물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던 이들과 함께 나도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함께 이 시간에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어도 괜찮고요, 손 들고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앞에 있는 보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거룩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여 주소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복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아멘. 보천지가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지가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지가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24장 놀이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자랑하고 의지해왔던 면류관들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어 예배하던 것처럼 이 시간에 몸으로 무릎을 꿇어도 괜찮고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일평생 예배자로 살고 일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임재 앞에 하나님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만 올로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사랑하고 주 싶었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시기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어제도 것들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하며 왕이신 하나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시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나아갑니다. 인생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재 가운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온전을 붙여주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사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이 땅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 오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나라들과 함께 왕이신 하나님 천상의 은자들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기만해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아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의 문제 앞에 골몰하던 우리에게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천상의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 홀로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일상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일평생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